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어떤 질병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먼저 하겠는데요. 지금 악보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아마 아시는 찬양이랑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마음으로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209장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못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이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곳으로 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찬양하실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인데요.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묶여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또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흡족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그러지고 왜곡된 또 불의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풀어내고 꺾어내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해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동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네,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울과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그 마가에 대한 관계 때문에 이제 서로 좀 갈등이 생겨서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특별히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교의 역할을 두 팀으로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난 그 지역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유치한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시작하던 이유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 복음을 전했던 성들을 그가 다시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됐고요. 그런데 그 갈라짐은 막 감정 싸움을 하고 원수가 되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좁히지는 못했지만 나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보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앞에 15절, 그 4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이 그냥 교회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그런 축복 속에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그 방문지였던 키프루스 섬을 향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울은 그것과는 반대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육로를 통해서 현재 터키 지방으로 가고 또 배를 타고서 구브로를 향해서 이제 비행 돌아갔다가 왔던 그 1차 그 선교 여행 때는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로 갔고요. 또 루스드라로 간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더베보다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순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 순서를 거꾸로 간 것입니다. 1차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외치면서 또 경배를 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루스드라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선동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팔매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이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다시 바울은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나서 돌에 터지고 찢어진 몸의 상처를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다시 그 상처의 몸으로 그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도 주님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거꾸로 이제 가서 이제 더베로 가서 또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더베와 루스드라가 2차 선교여행의 1차 목표였습니다. 목표지였죠.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로 그들이 이사라도 갔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그들의 눈에 띄면 다시 이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사실 거기에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를 또 갑니까? 루스드라는 돌에 맞았던 곳,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되는데 가면 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바울은 또 거기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명감이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로 갑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바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그가 순종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한 어떤 현실의 그런 위협이나 또 위협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위협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그가 만나서 그가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바로 바울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하고 함께 갈 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학자들은 대략 한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각 대학에 입학한 나이 정도죠. 근데 그렇게 어린 디모데를 본문은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그 제자가 되어야 될 대상은 단순히 어떤 어른들에게만, 소위 말하는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에게도 해당된다 하면서 청소년들을 향한 그 제자훈련 사역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학교 기도 모임들을 중보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지하철역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 우리말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는 제자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그 형태를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여러분 단순 과거와 달리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며 성장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아다시피 그가 핏부림을 통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했던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살던 디모데도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선동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쓰러지고 질질 끌려가서 성 밖에 팽개쳐서 죽을 때까지 죽었다고 생각한 그때 정말 바울이 정말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디모데가 그 장면을 다 목격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저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웬만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사람과의 어떤 그런 불화가 없이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왜 저분은 저런 삶을 살아갈까? 아마 마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바울의 새로운 신앙의 구루터기가 자라는 것처럼 바울의 그러한 돌에 맞아 커반 죽는 상황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정말 순교의 신앙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줄 압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방역을 방해하고 또 오히려 의도적으로 뭔가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의 삶으로 남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디모데는 여기에서 보면 그의 가족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그리스 사람, 예전 성경은 헬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종종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을 기록할 때에도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의미를 담고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먼저 기록을 하죠. 마치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자신을 도왔던 같은 텐트 메이커로서 같은 그러한 그 업계에서 일했던 분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브리실라와 아굴라라고 나오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실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역할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앞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과 달리 사실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소위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성을 앞세워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면 그가 이제 나오는 그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자 자신이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라고 나옵니다. 유니게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런데 이미 그는 신자였죠. 외조모인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 유니게하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전수받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잘 전수되는 귀한 믿음의 가문의 모습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만 나온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찌 보면 또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또 과부로 지낸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것도 우리는 잠시 암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디모데는 귀한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보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멀리 떨어진 약 45km 정도 된 거리인데요. 루스드라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약 45km 떨어진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먼 거리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시대와 달리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 귀한 일꾼이 있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에 대한 소문이 정말 자자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역시 원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칭찬받는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와 함께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생애 동안 바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바울이 기록한 거의 모든 편지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신약성경 가운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진정으로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자녀, 영적인 부모가 있을 때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 학교 선생님은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요즘 같으면 성적을 올려주면 다 되죠. 하지만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역할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계속 격려해주고 또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때로 그가 독립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만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명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사실 동역자 가운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디모데도 나오고요. 나중에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보낸 원래 그의 종이었던 사람이죠. 바로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처럼 여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또 디도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후서, 또 디도서는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바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들에게 쓴 바로 이렇게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 좋은 관계로만 하면 좋을 텐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나옵니다. 1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 가지 이해하는 점이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일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냥 지내면 안 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바울이 경론을 벌이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의까지 이제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유다와 실라가 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 할례 문제를 오히려 바울이 다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 가지 바울이 스스로 모순되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사상과 삶을 이야기할 때 되게 단편적으로 놓고 단면적으로 이 사람이 이랬고 저기에서 저랬는데 이 사람이 일관성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똑같은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쪽이 너무나 잘못되게 정말 강조되거나 치우쳐있을 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않다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맥과 정황을 빼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 말에 일관성이 없네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사상과 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들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 가는 곳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이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아주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계속해서 그러한 이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들어왔던 디모데에게 그런 불필요한 어떤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보고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미 사실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또 다른 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처럼 느끼고 굉장히 흥분하면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었던 바울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의 삶을 그가 이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이제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그토록 반대했던 할례를 행했는지 사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의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지 않고 또 덕을 세우는데 덕을 끼치는데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필요로 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한 것인데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디모데야,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해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헬라인들을 만날 때는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할례는 받아야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제사 음식도 그렇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른 이후에 길을 떠나서 여러 성으로 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여기 보면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여러 성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보면 두루 선교회라고 하는 팀도 있는데요. 아마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이 3명이 되었는데요.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 2명이 떠났지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3명의 사역자가 이제 됩니다. 기도의 삼겹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튼튼한 동역팀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굳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목회자와 함께 가는 신학생과 같은 신대원생과 같은 그런 목사 후보생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계속 서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여러 성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동안 그들이 거쳐왔던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서 비롯해서 바로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도록 하죠. 그래서 이 규례들이 바로 15장에서 예루살렘의 공회가 결정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사항을 전달했을 때 2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바로 그 결과로 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또 그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더 믿음의 터전을 뿌리를 더 깊이 있게 박아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시죠. 둘째로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어떤 뿌리를 내릴 때 그 결과는 이제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전에 주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즘과 같은 그런 건물을 짓고 또 어떤 노예와 총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파송하는 그런 조직적인 교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의 가정교회와 같은 하우스 처치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들이 삶의 현장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또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 교회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수가 늘어나는 외적 부흥을 모두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바울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는 복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쌓이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혹시 통장 잔고가 많이 쌓여지기를,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업적이 많이 쌓여지기를, 혹은 자녀나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만으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이 귀한 사명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표현을 한다면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는 100년 지나면 이제 다 이 땅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100세가 넘어가면 다 우리의 호흡이 닿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그런 우리가 화려한 성공과 재물과 쾌락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것처럼 영적인 자녀를 만나 하나님의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더욱더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교회를 다 떠나가 있고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 뜰을 듣는 정말 뜰을 밟는 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겠습니까?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정말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의 12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3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는 녹화된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오후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진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될 경우에는 미리 녹화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속히 우리가 종식되고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서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는 실시간 화상 통화로 하게 되고요. 아마 대학 청년들에 대한 모임도 이제는 소그룹 모임 이런 부분들을 줌이나 여러 화상 모임 통해서 혹은 소수의 모임들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지금 찬송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실제 교회 홈페이지 보면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같이 여러분들이 공동기도라든지 또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들의 가정과 일터 이외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